며칠 전에 한 언론사에서 윤석열 정부 가나빚 탕감, 가나 전 대통령 땡큐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나라에 돈이 없다 하면서 마음대로 가나라는 나라의 빚을 탕감해준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였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가나의 마하마 전 대통령이 최근 가나에 있는 한국 대사와 면담한 결과를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가나의 부채를 상환 유예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환 유예라는 말을 이 언론사에서 탕감으로 바꾸어서 보도하면서 혼란이 생겼던 거예요. 더구나 아프리카 제3세계 같은 나라 부채에 대한 상환 유예는 G12 국가 공통협약에 따라서 소속된 모든 국가들이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단독으로 가나의 빚을 탕감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도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것뿐이지 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액의 변동은 없다,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탕감과 상환 유예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막대한 빚을 탕감받았다가 도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열심히 갚으려 하려고 노력할 때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빠지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종이 임금님을 찾아가서 제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갚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만 달란트, 평생 그 돈을 갚는데 모든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허비하고 고생하면서도 그 빚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의 언약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다시 율법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씻겠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뭐가 됩니까? 그야말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내가 도로 갚겠다고 엉뚱한 억지를 부리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의 주제를 할례에 맞추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이 표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문제가 할례였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너희 이방인들은 어릴 적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 그 조건으로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2절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율법의 언약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런 은혜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완성하려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유익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보다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613가지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다 수많은 조항과 하위 항목을 집어넣어서 수만 가지나 되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은 할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른 율법의 조항들까지 다 지켜야만 그들이 바라는 의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은혜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항상 말쑥하게 잘 차려입고 다니던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간혹 동기 모임이 있으면 자주 늦어요. 한 5분이나 10분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운전을 할 때 항상 도로의 규범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시속 몇 킬로 제한 그러면 그 속도를 지키고 신호등도 한 번도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로 교통 규범을 안 지키면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한바탕 설교를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이 법규를 잘 지키고 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너는 도로 교통 규범은 잘 지키면서 왜 약속 시간은 안 지켜? 약속 시간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정죄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할례만 율법입니까? 장로들이 갖다 붙인 유전은 빼더라도 613가지의 규범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다른 율법의 조항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야, 왜 그것만 지켜? 이것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고 그는 은혜의 언약이 아닌 율법의 언약을 통해 의를 이뤄야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만 내가 갚겠다고 도로 나서니까 결국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율법의 배인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의에 이르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가르침과 그 헛된 가르침에 속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짧은 구절이잖아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바울이 말하려는 복음의 내용이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뒷부분에 나오는 의의 소망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소망 자체를 수식하는 의라기보다는 소망이 의로운 것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마지막 날에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즉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장차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되는 의로워지는 그런 진짜 소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초라한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공로? 나의 행위? 할례 같은 어떤 내 몸의 표식?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강력하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보증하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승리와 의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뭘 또 기다려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의로워지는, 완전해지는 그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할례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할례 자체를 악하거나 가증한 것으로 여겼다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더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고 난 후에 그것을 되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6절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에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과 대조되는 믿음에 관해서 논증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강조되는 것이 그 믿음의 뿌리가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서, 사랑을 통해 역사한다고 말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형제와 자매,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반대되는 율법주의의 뿌리는 사랑일까요? 아니겠죠. 사랑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쌓고 그 의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식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도 비슷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당시 일부 성도들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 가령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서 값싸게 팔았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했거든요. 안 먹고의 문제가 거룩함과 직결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먹고 안 먹고의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을 앞세우지만, 말로는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남을 판단하고 형죄를 정죄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뿌리를 두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할례 같은 율법의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로 인해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교회는 혼란과 분열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최초로 전한 복음과 다른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아주 작은 거짓 가르침 하나가 전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누룩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나중에 크게 부풀어 오르는 누룩처럼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가짜 복음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속아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당연히 나 자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그 사람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나도 가짜 복음에 속아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생각 없이 전파하다가 그들의 신앙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아마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바울을 존중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는 다른 마음 품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혼란을 야기한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본문 말씀에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가 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집단의 특정 지도자를 거론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특정지어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에 대해 정확히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누구이고 어떤 신분이고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든지 나는 무가치하게 여긴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 교리를 앞세워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열심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영혼 구원, 오직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데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바울이 적당히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할례나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그게 도움이 돼. 이렇게 슬쩍 다른 가르침을 끼워 넣었다면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도 사라져서 훨씬 수월해졌을 거야. 만약 내가 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한다, 율법의 절기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기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갖은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은혜의 언약, 곧 복음에 대해 자기가 받은 그대로, 체험한 그대로 전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사람이 무시하고 핍박한다고 해도 내가 받은 복음을 절대 훼손시키거나 잘라내거나 덜어내거나 세상의 것과 적당히 섞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로 끝을 맺는데요. 여기서 스스로 베어버리다라는 말은 거세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가 분명하도록 문맥을 따라 의역하면 그렇게 할례를 좋아하는 자들은 아예 성기의 끝에만 자르지 말고 자기 성기까지도 잘라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과격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키벨레 여신을 섬기던 사제들은 스스로 거세한 남성들이었다고 해요. 따라서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의를 통해서 신과 가까워지려고 도모하는 이교도 의식과 다를 바 없다, 이거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만큼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화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줄 아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꿰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주님의 심정으로 분노한 거죠. 그래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바울의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전 애틀란타 저널에 모건 블리에크라는 사람이 쓴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수수께끼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하며 이미 수많은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수수께끼였는데요. 여러분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중상모략이었습니다. 거짓을 사실처럼 꾸민 중상모략의 파괴력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무고 사건의 비율이 옆나라 일본의 1483배였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인구비를 고려하면 무려 일본의 4151배에 이른다는 거죠. 위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소된 위증 피의자는 일본의 240배, 역시 인구비를 고려할 때 671배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증과 모략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법정에서조차. 성경은 모든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해요. 거짓말과 거짓 증언, 중상모략으로 남을 해치거나 남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한 보다 큰 문제는 할례 같은 엄격한 율법주의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인본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를 무시한다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미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을 흔드는 다른 복음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물리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